할렐루야. 오늘도 성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참된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부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목표일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멈추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피하고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목표를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힘든 무기력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문제를 문제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밀고 나가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도 있고 불굴의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큰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장수와 같은 용맹이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기 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보다 더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신중하게 대하며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침착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혹시 더디거나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해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문제에 부딪힐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더라도 또 때로는 불가능하고 이룰 수 없는 꿈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이라면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목표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길 가운데에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맨 앞에서 초롱성과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요,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믿음의 목표와 그 믿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의 방식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문제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다, 문제를 무시하다가 문제가 더 커진다, 또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든 결국은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은 어쩌면 부족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쉽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꿈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은 성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마디로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흔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더 많이 하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는 꿈과 목표 자체가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목표와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고 또 깨닫는 신중함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 자기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 건축에 관련된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성전 건축과 전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법. 그런데요, 어떤 교회라도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어요.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반발을 하는 성도가 나오고요, 반드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또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해서 난관에 봉착하고 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성전을 건축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목표와 꿈을 가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일지라도 그 속에 내 욕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 꿈 자체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지라도 또 그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요, 가서 네 일이나 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로의 압제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던 동족들마저도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모세의 계획 자체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믿음의 목표와 꿈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거나 세상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또 문제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고 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믿음의 계획과 목표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갇혀 사는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또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가정 생활에까지도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제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을 보고 놀래서 겁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문제가 오면 너무나 쉽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고 결국 믿음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힘과 방법을 사용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환경 앞에서 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앞에 커다란 문제가 약속의 말씀을 가리게 만들어버리고요, 결국엔 환경만 보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 때문에 믿음의 목표와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쉽게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과 계획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요, 아주 비슷한, 어찌 보면 동일한 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너무 쉽게 하는데 회개하는 것은 너무 더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혹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불신앙을 후회하는 회개의 마음이 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후회하는 믿음의 실수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직접 살펴보고 돌아왔지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단강의 물이 언덕까지 넘치고 흐르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그대로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쳐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5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조금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온 백성이 7일 동안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을 돌았고 문제의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요 주시한다라는 뜻으로요 생각하고 예견하며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도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1세대들입니다. 웅성웅성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여호수아 장군이 입 다물어 소리내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웅성거립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빨리 돌아라 하고 재촉하고요. 앞에서는 왜 밀고 그래 하면서 다투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렇게 높고 튼튼한 성을 어떻게 점령한대. 그럴 줄 알았으면 사다리라도 많이 만들어 먹었을 텐데.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싸울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갖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세대들이요. 합니다.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가다가 하늘 한번 쳐다봐요. 하나님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한번 쳐다봐요. 하나님께서 저 성을 무너뜨릴까 정말로.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는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붙드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생각들로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여야 될까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나는 어떤 성도였을까요? 문제만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마음이 혼란해지는 이 출애굽의 1세대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출애굽의 2세대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지금부터의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출애굽의 1세대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마음을 돌이켜 후회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와 축복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직장 생활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더 복되고 평강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노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